시온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다윗성 맞은편 건너편에 보면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 그래서 이스라엘을 칭할 때 또 시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을 칭할 때 시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오니즘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모든 유대인들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집합하자. 우리의 고국, 우리의 고향으로 모이자. 그런 뜻이다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바빌론의 멸망을 해서 이제 마지막 남유다까지 다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아수르에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583년에 586년이죠. 그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미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버리고 승냥이와 타조와 그리고 거의 빌어먹다시피 거의 사람들이 살아보지를 못하는 사람들만 즉 말해서 과거에 집 없이 또 농사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남아서 한곳 농사를 짓고 이미 성문이 다 성담이 흐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그 시 중에 있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인걸은 간데없고 폐허만 남았다. 예, 그런 어떤 시처럼 이미 폐허로 돼버린 것입니다. 그럼 오늘 왜 사역복을 하는데 이 말을 하니까 튀르키예는 과거에 소아시아가 있었던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쭉 나오죠.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교회들이 정말로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교의 전축이죠, 안디옥 교회. 근데 지금 그곳은 우리 과거에 고려의 황성애터 노래도 있죠. 황성애터 하니 쓸쓸함만 남았더라. 그러듯이 지금 우리가 튀르키예를 갔을 때에 교회들이 없었고 교회들이 있긴 있는데 그 이제 마지막 남은 기독교인들 그것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도 복음주의가 아니고 과거에 즉 천주교하고 개신교 사이에 중간에 있는 동방교회 그것들만 남아있더라. 동방교회는 말이 교회지만 사실은 천주교처럼 구교죠, 구교. 그래서 켈빈주의나 루터주의를 100%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구교와 같은데 그런 교회들만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너 복음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가 정말 1시간 동안 복음을 쳤어. 막 힘도 났어.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제 다 익을 거니 하고 고구마를 탁 찔렀는데 젓가락이 안 들어가. 뭐야 이게? 고구마가 땡땡해갖고 아직도 겉만 살짝 익고 안에는 안 들어가. 다시 1시간을 쪘어. 그래서 다시 이제는 익었겠지. 젓가락을 근데 또 탱탱해. 고구마가 안 익은 거야. 지금 튀르키예는 과거에 소아시아 있었던 그 복음의 그 전초기지가 있었던 그곳들이 지금 오늘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제가 울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울었냐? 그 강가의 버드나무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수금, 기타를 걸어놨어요. 근데 우리를 사로잡아갔던 그 바벨론의 그 병사들이, 바벨론의 그 행정 관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라고 합니다.
3절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즉 우리를 망하게 했던 자가 자에게 그들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래를 하라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다른 노래를 하지 말고 시온의 노래 중에 한 곡을 해라. 예를 들어서 일본 분들이 와서 옆에서 우리 술 먹고 있으니까 노래를 좀 해라. 근데 그 노래는 무슨 노래로 할까요? 아리랑으로 해라. 예? 애국가로 해라. 아니 그 곡은 저희들이 술 먹은데 옆에서 자작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노래가 아닙니다. 하라면 하지 말이 많냐. 아니 지금 나라를 빼앗겨서 숨통이 나 죽겠는데 그 일본 분들이 앉아서 술 먹으면서 애국가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라고 반주가로 이건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일본에 와서 어찌 우리 애국가를 여호와의 노래는 애국가랑 같은 거죠. 그 우리에게는 노래를 부를까. 5절 예루살렘아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어다. 즉 기타 치는 내 손이 굳어가지고 기타를 못 치게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찌 일본군 앞에서 애국가로 일본군도 술 먹은데 반주가를 애국가로 할 수가 있냐. 차라리 내 손이 굳어버렸으면 쓰겠다. 나 못 치겠어. 기타 못 하겠어. 그건 노래라도 해라. 그냥 뭐라 하면 6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즉 한국 땅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차라리 천장에 붙어버렸으면 쓰겠다. 혀가 붙어서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예루살렘 즉 우리 한성이 한국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 일본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척거리까지 헐어버리라. 우리 한성의 그 성을 갖다 성만 한 게 아니고 밑에 돌까지 그냥 빠르로 넣어갖고 다 뽑아내버릴 정도로 우리를 황폐하게 했던 이자들이 지금 반주를 애국가로 불러라고 아리랑을 불러라고 하니 차라리 내 손이 굳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어가지고 말이 안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나. 8절 멸망할 딸 바빌론아 이 멸망할 놈 일본 놈들아 그 말이요.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일본 분들 너희들이 우리 한국에 했던 조선 땅에 했던 대로 너희들이 똑같이 복을 하는 그렇게 한 자는 그 나라가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그 나라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너무나 슬픈 말입니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즉 바빌론의 그 자식들을 발을 잡고 바위에다 탁 후려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바로 깨지죠. 우리 인형 발을 잡고 바위에다 탁 때려보십시오. 머리가 박살나게 깨지죠. 이 바빌론의 자식들을 발목을 잡고 바위에다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얼마나 훈통이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튀르키예가 갔다 오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저 정말 복음이 너무나 정말 복스럽게 충만하게 있었던 저 튀르키예가 이렇게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왜 선교사의 무덤이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마음을 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변개된 것인데 이 변개된 성경을 갖고 네가 말해봐야 네 말이 변개된 말 아니냐.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마음에서 만든 꾸란 이슬람 그것이 이슬람이 진짜고 너가 전하는 그 기독교는 가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집에 가서 눈치를 보고 속으로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걸 드러내놓고 할 수도 없고 또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 우리가 떠나오면 그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이 그렇게 이제 변해갈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또 한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서로가 고발하고 서로가 내어주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즉, 이 복음이 대한민국도 저 튀르키예처럼 황폐할 때가 올 것이다. 그건 언제 오냐? 먼저 우리가 오기 전에 저 지금 튀르키예 같이 2시간을 쪄도 젓가락이 들어가지 않는 고구마처럼 딱딱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어느 날 10분 쪘는데 그냥 푹 젓가락이 들어가서 고구마 빨리 익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언제냐면 마태복음 24장 우리 4절부터 8절부터 올리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4절부터 한번 띄워보죠. 자, 언제 그때가 오냐? 저 때가 오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든 민족 24절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저 튀르키예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란과 같은, 파키스탄과 같은 저 나라에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이 찬양을 부르고 예배 드리려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 지금은 아직 안 왔네. 그렇게 하고 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것이 먼저 되고 대한민국의 복음이 저 튀르키예처럼 또 이슬람의 나라처럼 그렇게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도 사라져가는 그런 때. 그러나 그게 먼저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끝이 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회복됐는데 회복된 예루살렘 위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예수다고 내가 여호와께 위임받는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져간 것이 저 끝에 서서 여호와 이름을 팔 때 그때 이제 끝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튀르키예에 어떤 그 사역들을 보고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저 튀르키예 같은 나라가 올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재림주로 오실 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 또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김덕성 목사님, 저 4명이서, 그 다음에 강주서, 우리 윤경신 목사, 또 양원유 목사, 그 다음에 저기 안산에 한혜순 목사에서 7분이 다녀왔습니다. 7명이 다녀왔는데, 그 사역이 물론 의료 사역을 가면 하루에 여러 100몇십 명씩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으나 이 복음은 튀르키예는 특색이 있어요. 그렇게 의료 선교도 다른 나라는 그냥 같이 하면 되는데 튀르키예는 의사나 또 치과 의사나 빼버리는 거 아니에요? 마우스를 빼는 것 같아요. 빼진 않았어. 꼼꼼만 했어. 충분한 것 같아요. 빼. 그래서 먼저 이제 특징이 이번에는 튀르키예는 어느 정도로 굉장히 팍팍한 나라냐면 의사나 국경 없는 의사들이
거기 가서 의료를 하려고 딱 하고 있으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신고했냐고. 신고했냐고. 아니, 무슨 신고냐? 의료인들이 의료가 취약한 나라에 가서 그냥 도와주고 의료 행위를 하면 됐지 무슨 신고를 한다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의사가 아니고서는 당인들이 뭐 미국이고 영국이고 코리아고 의미가 없다. 국가에다 정식으로 신고를 사전에 해서 허가를 받기에는 불법 의료다. 신고서 없지. 이거 의사 면허증 있다. 그거 다 복사해갖고 고소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도 보낸다고. 그 우리나라에서 벌금을 한 200만 원씩 벌금을 물려. 그 정도로 튀르키예가 굉장히 그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난번에 지진이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콧대를 해추로 때려서 코를 맞아가지고 딸기꽃처럼 뻘겋게 부어서 에도로 가니 지진 났을 때 가서 전부 다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했는데 나 같아서 보니까 에도로한테 근데 허가를 내야 될까? 당신들 도우러 왔는데 지금 허가 내야 돼? 그러면 참 코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 허가 내고 도와줬겠어요?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가서 막 의사들이 다 가서 도와주고 다 그랬지. 그게 바로 튀르키예 현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저희들이 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 바로 그 뒷날 첫날 간 것이 다윗이라는 그 현지에 저도 그 다윗은 그 뒤 넘겨보시죠. 뒤에 저기 보면 앉아 있는 얘가 다윗 맞죠? 네.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다윗의 딸인데 약간 장애가 약간 있고 뒤에 빨간 옷을 입은 그분이 부인이고 그래서 다시 첫 장으로 그래서 다윗이 저렇게 저것이 상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 저렇게 큰 도자기를 이렇게 쫙 깔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저 보자기 밖에 데리고 나서 빵가루 같은 거 탈탈 털고 많이 뭐가 묻어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씻고 그리고 또 상으로 쓰고 그래서 저게 몇 있죠. 그래서 손님들은 자기 가족들끼리는 대충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저기가 비닐을 깔더라고. 비닐이 아니고 우리 식탁에 보면은 약간 두꺼운 거 그걸 깔고 또 이렇게 먹고 저게 이제 상이죠.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편하죠. 밥 먹는 동안에 막 죽을 앉아갖고 먹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막. 근데 어느 나라든지 가면 이슬람권은 전부 다 저렇게 저희 먹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식탁을 약간 있긴 있지만 그 식탁은 조그마한 몇 사람이 모여서 먹을 때 하지 대가족들이 먹을 때는 저렇게 깝니다. 그 다윗의 집에 가서 첫 번째로 가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저희들이 워밍업을 한 거죠. 저희 가서 언어도 더듬더듬 책 보고 토기도 하면서 침도 놔주면서 또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그 뒷산도 좀 산책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날 비가 좀 약간 나중에 부슬부슬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도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나는 이신앙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서도 헤어지면서 너네가 참 아쉬움이 그런거를 했는데도 결코 복음은 또 별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가 학교를 갔습니다. 그 학교에 두 개 학교를 갔는데 여기가 첫 번째 학교. 그리고 애들에게 뭐 종이 접기도 가르쳐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리고 특별히 그 요두 용액을 물에다 넣으면은 물이 새카맣게 거의 빨갛게
검붓게 되죠. 근데 거기다가 비타민을 젓가락에다 묶어가지고 그걸로 쏙 저으면은 신기하게 그게 밝은 물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 십자가가 피가 이렇게 십자가를 만든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애들이 나와서 저희 집에 있습니다. 애들이 그 우리나라 국기와 터키 국기를 그리고 또 우리를 환영하는 막 그림들 그린 거 그리고 나와서 말하는데 당신들을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온 것을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대표가 나와가지고 환영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들 10년 가운데 정말 마지막 그 예수들 피크에 요정이 말갛게 되버릴 때 얘들이 아주 눈이 이렇게 깜짝 놀려가지고 박수를 치고 굉장히 감명을 받더라고. 저희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겠구나. 주님, 저들이 지금 10년 가운데 커가면서 오늘 들었던 그 복음을 예수와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십자가, 죄, 삶 이런 것들을 저들이 꼭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들을 정했습니다. 다음 여기는 두 번째 학교 그 얘들은 조금 두 번째는 적더라고요. 선생님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으나 선생님들은 절대로 속으로는 어쩔 줄 몰라도 겉으로는 절대 복음을 표현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오전 사이 이렇게 끝나고 바로 다음 장 넘기면 오후에 저 집에 갔는데 저 집에 딸 사진이 없더라고. 저 집에 딸이 그 이슬람 신학교를 다니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신학교를 다닌다고 그래서 일부러 젊은 애라고 침 많이 필요도 없으나 그 어두운 영들이 있으면 그 침이 꽂혀있을 때 그 구토하거나 어지럽거나 막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그 침을 맡기고 유도를 해서 꼬였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증세가 어둠의 영이 증세가 나타나서 한쪽에 데리고 가서 그 복음을 김덕성 목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사랑 성교사하고 한쪽에 와서 계속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 대학 다니는 그 딸이 나중에 그때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고 와서 그 복음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언젠가는 제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딸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우리가 새우가장을 들렸는데 여기가 마지막 집 같은데 이 마지막 집에 저 자매는 굉장히 좀 똘똘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자매가 그는 수가 많으니까 방을 따로 옮겼어. 일부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복음이 받을 사람 같으면 한쪽 조그마한 방으로 옮겨갖고 거기서 침을 놔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 처음에는 굉장히 완고하게 하다가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들을 다 막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그 전통 춤을 추자고 그래가지고 전부 일어서서 전통 춤을 췄는데 춤이 단순하더라고. 발로 이렇게 몇 박자씩 딱딱 걷고 또 옆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춤도 같이 추고 즐겁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족의 마음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비가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사람을 존중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심어주고 왔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또 한가? 네. 그 다음 마지막 세지가 들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은 저희들이 이제 도시 사역을 나갔어요. 그 도시 사역은 이제 이것은 나오면서 그 학교 들리고 마을 들리고 마지막에 이제 복귀하면서 길거리에서 보니까 들판이 끝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 우리 한국은 이렇게 딱 보면 뒤에가 산이 딱 막혀 있잖아요. 나주평야 가면은 나주평야도 평야다 가지면은
끝까지 이렇게 산이 없는 데가 없어요. 보면 산이 다 걸려 있거든. 조그만 산이라. 근데 튀르키예는 딱 보면은 진짜 산 하나가 없이 쫙 지평선이 그냥 다 보여. 지평선이. 나중에 뒤에 사진 가면은 티그리스강 그쪽 주변에서 찍는데 티그리스 평양강 뭐. 근데 그런 데는 정말로 완전히 그야말로 맛을 해보더라고. 하늘하고 닿을 정도로 그런 평야지대가 나오더라고. 오면서 우리가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이게 뭐가 이렇게 글씨거지? 뭐 따는 거지? 뭘 만지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도시사역을 하는데 도시사역은 두 팀으로 나눠서 김덕성 목사님이 한 팀, 우리 쪽이 한 팀, 그래갖고 두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저기 이제 우리 김덕성 목사님이 도시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또 침도 놔주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내가 안 갔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젊은이들이랑 사진 찍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중에 또 도시사역 중에 여기가 카이사르죠, 카이사르. 저기가 누구죠? 에름이 뭐 카이사르 아니에요? 디아르바크르예요? 네. 디아르바크르에서 도시사역. 또 다음 넘겨보시죠. 여기는 디아르바크르인데 여기는 학생이에요. 가운데 얘가 중학교 이제 2학년이가 되는데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뇨 여기다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뭘 박아놨더만. 그래서 수치가 자기 핸드폰이 뜨더만 당뇨 수치가 갖고 그걸 여기다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놓고 그러더만. 그 제일 좌측에 있는 애는 끝에 있는 애는 사촌간인데 얘는 필드 하키 선수더라고. 아주 똘똘해가지고 통역기를 가지고 막 대화를 한참 하고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을 맞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랬더니 그때 삼촌이 와가지고 계속 삼촌이 방해를 하고 안 된다고 침도 맞지 말라고. 근데 내가 끝까지 설득을 했어요. 이 침은 일반 침하고 틀리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을 수도 있다. 이걸 한 번으로. 그러니까 믿지야 뭐 본전 아니냐. 맞아라. 계속 설득을 해갖고 걔들이 침을 맞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애들이 너무 이제 저하러 가면서 서로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나중에 자기 삼촌이 어떻게 했는가 텔레까지 다 서로 해서 교환하고 하기로 했는데 안 되더라고. 전화를 해도 되지도 않고 문자로 안 읽고 아마 차단했던 것 같아요. 다음 여기는 도시사역 중에 만난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들이 엄청 선물을 많이 줬는데 막 이게 두건도 주고 뭐 타올도 주고 여러 가지 줬는데 그걸 다 두고 와버리더라고요. 윤경신 목사, 양원희 목사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가 막 서운을 하니까 다시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숙소에다 갖다 놨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서 그걸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분들도 따라 살아가는 복음까지 다 따라서 하고 근데 결국은 저 할머니들이 옆에가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간다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 입으로 시인했던 거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겠죠. 이사라고 하는 이사, 예수를 이사. 그러면서 저 할머니들이 맞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헤어지기 싫어서 더 있다가라고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시간이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여기는 마르딘
마르딘에 갔는데 마르딘에서 저희들이 세 군데를 들렸어요. 여기는 신부의 신부인데 수리아니 교회 수도원이 수도원 신부인데 저 나이가 몇 살처럼 보여요. 한 번 더 넘겨봐. 저 키워보세요. 가운데 그 산이 키워지지 않나? 나도 가운데 있고 방금 그 수염이 하얘잖아요. 몇 살밖에 보여요? 나하고 동갑이더라고. 나하고 동갑인데 이렇게 수염이 허허해가지고 나는 무슨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있는 줄 알았어요. 몇 살인지 몰랐더니 60년생인 거예요. 내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 근데 그 신부에게 침을 놔주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가면은 그 마르딘에서 또 그 이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참 그곳에 교회를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 20년 전에 이게 전두환 정부 때 광주에서 나는 민정당이 좋다. 그리고 빨간 여기다가 나는 민정당이 좋다. 뒤에다가 나는 민정당을 사랑한다 하고 충장도를 걸어다니니까 같은 거예요. 정신병자라고 그러지. 광주에서 어찌 민정당을 좋아한다고 전두환이가 그때 대통령인데 그렇게 돌아다니고 또 노태우 때 그 뒤로도 그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 좋아져서 막 프랑카드도 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여기는 지금 수리아니 교회 수도원입니다. 여기 수도원은 굉장히 크고 그 안에 인원만 해서도 몇백 명이 200명인가 뭐 있다더라고요. 근데 저것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이 이슬람이 와가지고 전부 다 죽이고 막 감옥에 가두고 했을 때 끝까지 복음을 지켜내가지고 저기를 그대로 보호를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인디안 보호구역이 미국으로 말하면 그리고 보호를 해서 저기서 지켜내면서 복음을 지금도 거기에는 성처럼 팍 쌓아가지고 거기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마을이 면처럼 한 면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짓고 포도나무 농사짓고 거기서 장사하고 그래서 거기는 포도주가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포도주를 2병을 사가지고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갖다 놨습니다. 4월 달에 세례식 부활절에 쓰려고. 근데 그때 그 신부님 사진 보면 뒤에 신부님이랑 같이 그 신부님 총 대빵 신부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그 비서실장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람어로 된 성경을 주더라고. 아람어 신약 성경. 그래서 그 아람어 된 성경을 가지고 올라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현지에 있는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다음에 거기를 찾아갈 때 여기서 사인 받아와라. 그 대빵 신부님 지금 주교죠. 우리나라 말하면 그 주교 신부님한테 그래서 받아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개신교. 여기는 아까 마르딘에 있는 개신교고 이 개신교의 가운데가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참 어려운 복음들 지켜내고 있구나.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복음보다는 많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녀들이 대를 이어선 믿음의 식구들이 그 대를 이어가면서 지금도 복음을 지켜가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좀 뒤로 여기는 여기도 교회인가? 그 교회구나. 개신교 교회. 그 가운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시죠. 또 다음
이제 이분이 이제 제키라는 사람인데 도시사회 아까 광원장에서 도시사회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그냥 노방전도예요. 노방전도하면서 만났던 제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도 우리 성교사님하고 연락하면서 지금도 예수가 최고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어떠한 위험과 핍박이 와도 결코 예수를 믿겠다. 나는 거짓이신 이슬람을 절대 믿지 않는다. 마음에서 믿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선포한 사람입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성경 아랍어로 된 튀르키어로 된 성경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사진을 찍었네요. 그다음 우리 제키가 저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키하고 대화. 제키가 그래서 오늘 아예 이것은 말이 않고 뒤에 보면 제키 것이 있습니다. 제키와의 대화. 제키와의 대화. 제키 안녕하세요. 다음 내가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제키니. 또 제키가 잘 지내시나요? 그래서 내가 잘 지내죠. 내일은 예수님 탄생일입니다. 예수님 우리 지역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제키가 알겠습니다. 내일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형제입니다. 제가 답변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키 당신을 제자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했더니 답이 진심으로 행동한 생태한 분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화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그림으로 좀 가서 여기는 아나임 여기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난번에 미국이 철수하면서 봤죠? 탈출하려고 비행기 바퀴를 잡고 막 하다가 비행기가 떠버리니까 땅으로 떨어져 버려갖고 엄청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해버렸잖아요. 어떻게 비행기 바퀴를 잡고 막 가다가 사람이 떨어져 버리니까 막 그거 이 지금 아까 아나임 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인데 이 돌두피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닮았잖아요. 근데 지금 쌍둥이는 아마 연말 이번 주 아니면 이번 주에 아마 탈출을 할 거예요. 거기 터키를 탈출해서 그래서 어딜 탈출하려 그랬더니 도보로 산길로 해갖고 사람 발견 안 되게 산으로 해서 밤에만 그렇게 걷다가 어디로 독일로 망명을 하겠다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두 번 탈출하다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감시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도무지 삶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한 사람 앞에 $10,000니까 1,700만 원, 1,400만 원, 만 유로니까 유로가 한 300원 정도 더 높더라고. 300원 정도. 그러니까 1,700원이 되니까 만 유로면은 1,700만 원이죠. 그 1,7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 애들이 다 갱이가 다 되게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온다 그래서 오늘 일을 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들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형제들이 이곳 도저히 튀르키예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탈출하는데 이번에 걸리면 아프간으로 이제는 추방이 되어버립니다. 아프간에 가면 거의 삶이 아니죠. 일단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서 나와서도 살 수가 없죠. 그런데도 차라리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막노동, 일용직 그것도 일이 없어가지고 막 헤매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는데 있는 거 없는 거 준비를 해서 저렇게 차려놓고 저희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침을 넣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마리암 코리아인데 이름이 이 가정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란에서 탈출해가지고 혹은 이란 난민인데 이 마리암 코리아가 했던 글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처음에는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다 했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서부터 이야기를 마리암 코리아가 했습니다. 그 성미사님한테 보낸 글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오늘은 참 모든 상황이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전날에는 오븐이 고장이 나고 새벽 4시에는 딸이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거의 하루 종일 있다가 왔다더라고. 또 주방에 전구까지 나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손님이 온다니까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전날 밤부터 오늘 오후 1시까지 한숨도 못 자고 두통이 있었고요. 윗집 이웃이 또 그나마 집에 찾아와서 막 뭘 계속 이 말을 걸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확보도 어렵다 그 말이죠. 정말로 어떤 힘이 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오지 못하게 또 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특히 얼마나 심정적으로 자기도 살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거든요. 지하 교회를. 근데 그 사람들도 알죠. 근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느끼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저 마음속 상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정말로 이상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걸 이해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당신에게만 말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해봐야 그 씨알댐 소리 말고 당신이 그냥 생각이고 당신 그냥 그런 느낌이 뿐이지라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 당신은 나를 복음으로 이끌어주고 예배를 이끌어준 분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만 말하는 그 뜻입니다. 그 밑에 보면 그분은 정말 영적으로 강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딱 가면서 딸이 바로 침막 병을 갔다 왔는데도 그잖아요. 장염 걸리고 계속 배가 하루 종일 아팠는데 진통제 먹고 주사 맞고 와 있는데 얼굴이 아주 울상이더라고. 근데 바로 침 놔놓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왔는데 침 놔놓고 자기 침 놔놓고 기도해주고 마지막 남편이 왔더라고. 그 남편은 본께 어둠에 쌓여가지고 옷을 그 사진 봐보세요 이제 마리암 코리아 그 옷에 영이 막 그려진 옷을 입고 오더라고. 근데 그 침을 놨을 때 그분이 2번이나 어둠의 영이 나가더라고. 처음에 나갔다가 좀 이따 나중에 2번째도 다시 또 한 번 굉장히 괴로워하고 막 구토하고 여기 그다음 저 남편 옆에 비닐봉지 검은 비닐봉지 이렇게 턱에 대고 있고 옷에가 뭐 하얀 좌측 그림 그건 마리암 코리아고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나와가니까 가정이 굉장히 이제 완전히 어둠의 영들이 가정에서 떠나고 나니까 딸도 나섰지 남편도 어둠의 영이 막 구토하면서 2번이나 나갔지 자기도 침 맞고 나오고 얼굴이 기도 받으니까 편했지 동생 그랬지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걸 느끼고 그 선교사한테 고명령이라는 선교사한테 보낸 문자를 저렇게 보낸 거예요. 정말 오늘 사실 처음에 모두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밤 되니까 옷을 쓰고 오시라. 근데 아무것도 준비를 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과자만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더라고. 과자하고 호두하고. 이 시장도 못 갔고 음식도 준비 못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나온 다음에 가정이 회복되는 걸 느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쭉 더 뒤로 그 가운데 그 자주색 보라색 입은 게 동생입니다. 저는 이란에서 와가지고 영접봉으로 일일 직장이 아니죠. 일이 있으면 용접해주고
조금 사는 게 좀 낫더라고. 다. 여기는 이제 마지막 여기가 아미드, 여기는 여기도 이란이었죠, 이란. 그 이란에서 난민인데 그가 옆에 영어로 MC라고 써진 그가 아미드입니다. 근데 그 아미드 옆에 애기 보듬고 있는 머리 하얀 할머니가 저희가 50 몇 살인데 다 하여튼 나라는 50대 넘은 할머니예요, 다. 그냥 우리 박 목사님 가시면은 거주 할아버지다 이거. 근데 그 아미드가 참 좋은 게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 내 가정만 지하교회 다니죠. 내 가정만 믿으면 뭐하냐. 나는 이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런 아주 귀한. 근데 가운데 파란 그 옷 입은 이게 중학생 같이 생겼더라고. 그럼 부인인 거예요. 얘들 둘이나 난 부인. 그래서 아니 얼굴이 중학생 같은데 봤더니 26인가 못하더라고. 다음 이제 저희들이 여기가 바로 그 뒤에가 메소포타미아 평원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강이 흐르는 그 세계 4대 문명지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죠. 그 강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평원이 있는데 그 평원에서 지금 지평선에서 우리는 보통 해돋이 하면 바다에서 떠오르거나 산 위에서 떠오르는데 거기는 그냥 땅에서 그냥 해가 툭 떠오르는데 그날 좀 날씨가 흐려가지고 구름이 끼다 보니까 이 지평선 땅에서 바로 이렇게 해가 쑥 올라온 게 처음으로 봤는데 못 봤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해돋이를 보려고 기다리다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는 지중해고 그 지중해가 바로 터키와 유럽이 딱 이렇게 경계에 이제 이 지중해를 건너면 유럽이고 지금 현재는 아시아. 근데 이 우리가 있었던 저곳은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은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는 이제 나중에 오후에 우리 덕성 목사님 또 추가로 해주실 겁니다. 쭉 뒤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우리가 터키를 보면서 과거에 복음이 충만했던 저 터키가 저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면은 막 구름대처럼 막 100명씩 200명씩 사람들 놓고 막 침 놓고 막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막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사진 찍을 때도 경찰들 있는가 봐서 일부러 뚝뚝 떨어져 가라 그러고 터미널 갈 때도 두 팀으로 나눠서 막 택시도 나눠서 타러 가고 선교사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러고 하여튼 굉장히 이 터키가 어둠으로 최고로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가장 어둠이 짙을 때 새벽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터키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갔던 것은 사실은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께서 덕성 목사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가려고 그랬는데 터키를 가서 기도를 해라. 터키가 가장 어둡고 터키가 가장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하면서 그 땅이 깨져야만이 이슬람권이 깨진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그 땅에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아침 저녁으로 거의 한 시간 반 가까이 기도를 해서 하루에 3시간씩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가서 전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디아르바크르는 선교사가 딱 한 분 계셔요. 여자. 그것도 45먹은 결혼도 안 한 싱글 자매 혼자 있고 그곳에서 선교사가 19년도에 칼을 7번 찔려서 순교를 했죠. 그래가지고 세계가 경악을 했던 사건인데 저희 공동체 선교사인데 그렇게 하면서 다 추방당해버리고 이 여자 자매만 네 여자가 어쩌려니 하고 놔둔다고 그래서 작년에 안식년으로 나왔다가 올해 다시 올해 5월달에 6월달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도 혼자 남겨져 왔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 자리를 지키고 선교를 지금도 계속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하면서 마칠 것인데 우리나라 왜 내가 그럼 이걸 10분 30분이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렇게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이번에 이번 민주당이 아마 26년도에는 차별금지법 통과시킬 거예요. 지금 상정돼 있는데 이번 연말에 하지 않고 그것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아마 내년에는 반드시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죠. 지금도 어렵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조그만 핍박이 와도 교인 수는 팍 급감해버립니다. 교회 직장을 잡았는데 직장에서 종교를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또 뭐 주일날 나와라 그런데 주일날 나오지 않고 나 교회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 찍히게 되겠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슬슬 복음에서 멀어져가는 이 한국 문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137편처럼 시편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했던 때를 추억으로 떠올리며 마음 아파하는 그런 시절이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41페이지 41페이지부터 신약성경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니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지키고 내가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조심해라. 미혹당하지 말고 그 시대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시대.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때 아직 끝이 아니다. 언제가 끝이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민족인데 북한과 남한이 싸우잖아요. 민족끼리. 국가와 국가 전쟁은 기본적으로 세계가 왔었다. 그러나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 같은 파키스탄과 페르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이 페르시아 민족 이란이 근데 그런 나라들끼리도 서로 뭐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국경과 부와 경제적인 것들 뭐 정치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 때문에 싸우겠죠. 그리고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나 지금 기근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비가 오고 안 오고 그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기근이에요. 역사상 인류상 지금 가장 아사로 죽어간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1년에 약 1억 명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뭐 옛날에 가뭄 물 대서 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도 굶어서 죽어간 사람이 1억 명이에요. 그 다음에 지진 지금처럼 지진이 많이 날 때가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그때 이 모든 것이 재난이 시작이다. 그럼 이 재난이 시작된 거죠. 지금 봐보세요. 기근이 1억 명, 또 지금처럼 지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라. 아직 우리 그럴 때가 아니죠. 근데 그런 날이 옵니다. 지금 튀르키예처럼 튀르키예 부흥했던 그 기독교가 지금은 전시장처럼 몇 군데만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슬람으로 뒤집혀 있잖아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라고 말하면 내 주먹이 법이다. 즉 정치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다룰 때에 법대로 다룬 것이 아니고 그냥
얘들은 막 해도 돼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 그냥 성깔대로 다 다스려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시간다는 사랑이. 그러니까 증거 나오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기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지진이 있다. 그것은 시작이고 진짜는 언제부터 사람이 사람을 너희들이 미워할 것이며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서로가 조옥한 목사가 이렇게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갖고 녹음에다가 고발해버리면 교도소가 불고 서로가 성도들이 서로 잡아주고 위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내가 예수다 나를 따르라 나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고 있다 나를 따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런다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랑이 심해진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주는 게 아니고 적대시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다는 말이죠.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결국 뭐냐면 그런 속에서도 트리케가 다시 복음을 일러 쓴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에 영국 가면은 지금도 기독교인보다 크리스찬보다 이슬람이 더 인구가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1년에 3번 갑니다. 태어날 때 유아세례 받고 그 다음에 결혼식 때 교회 가서 결혼식하고 죽을 때 관 덮어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이미 박물관 교회가 들어가고 있고 그 교회를 다 팔아가지고 일부러 어떤 데는 동성애 있는 자들이 그 교회를 일부러 삽니다. 사가지고 거기다가 동성애 카페를 열고 옛날에 이게 교회였다고 그러면서 그대로 다 놔두고 전시를 그대로 해두고 책상만 이런 거 바꾸는 거예요. 여기가 옛날 교회였다 그러면서 모독을 하는 거죠. 신성 모독을. 이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유럽은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래서 도리어 요즘은 유럽으로 선교한다고 하잖아요. 유럽으로. 우리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 믿음들이 더욱 정말 널방이 믿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저희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신교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뿐이 아니고 내 가정